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게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덜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아멘. 욥기를 묵상하는 것은 많은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딸 셋, 아들 7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은 욥을 만난다는 것은 욥과 같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끝이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현기증 속에 버림받은 사람의 신년 그 깊이까지 내려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욥을 만나는 일이 위로가 되는 것은 이후에 욥이 받은 축복된 삶의 회복도 빼놓을 수 없지만 더욱 큰 위로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결국엔 욥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또한 그 고통에 동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욥을 만나러 가야 하겠습니다. 욥의 곁에서 말없이 밤낮 7일을 함께 해준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 또한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확신하며 충고를 합니다. 그의 말은 경건해 보이고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욥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말이 친구들에게 먹혀들지 않음을 느끼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듯한 삶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자신의 문제를 논쟁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란 것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은 지금 산다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으며 영혼의 괴로움 또한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욥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무슨 이유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냐고.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던 그 나날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당하는 고통치고는 너무도 큰 고통이기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식품인 자신이 분명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자신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되는지 욥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항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오류투성이인 사람의 눈을 지니기라도 하셨습니까? 어째서 사람들이 옳지 않게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욥을 정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숨겨진 내면을 바라보기보다 늘 외형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에 속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벌받은 것처럼 처절해 보일 때 사람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외형적인 상황과 모습들을 보고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욥이 보기에 하나님 또한 욥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던가요? 하나님의 눈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 아니시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런 눈으로 욥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제한적인 시각을 가진 인간에 비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에 욥의 지나온 날들을,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불합리하다고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처럼 제한되어 있냐고 욥은 묻습니다. 무한한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유한한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처럼 그토록 조급하게 욥을 정죄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자신의 허물이나 죄를 찾으시고 덜추어내려고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고난으로부터 욥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의 죄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생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이 직접 욥 자신을 빚으시고 지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던 욥을 이제 와서 왜 허무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숨길을 지켜주셨던 참으로 다정다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고 욥을 믿지 않으시고 욥을 해칠 생각만 하고 계시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괴롭히시려면 왜 자기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이럴 거였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던 아이들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대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믿을 구석이 있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욥의 심정이 그랬겠지요. 또한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니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겠지요. 결국엔 죽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욥은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염원합니다. 캄캄한 어둠의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이라도 평안을 누리도록 홀로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온몸을 뒤덮은 종기, 그 가려움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사람들의 멸시의 눈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계속되는 지옥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가장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니 이제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지난 날들,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했던 순간들,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논하던 그 시절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염원을 속에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고통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고만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항변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욥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욥이 내뱉는 원망의 말들, 불만에 찬 한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말들은 우리들이 한 번쯤은 내뱉어본 말들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인내하라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아지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고통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인내했다기보다 버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버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신 것이라고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신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될 때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의 시간은 여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시간들, 캄캄한 암흑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욥의 절망을 허용하시고 욥의 탄식과 거친 항변의 말들을 다 감당하실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 시간은 어쩌면 고독한 영적 싸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든 삶의 암울한 현실과 이 현실에 대해 묵묵부답이신 하나님께 직접 따져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턱 막혀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안 나올지라도 찬양하고, 눈물로 온 밤을 지새워 짓물러진 눈일지라도 성경을 읽고, 무기력한 마음에 발걸음을 옮길 수 없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길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다 보면 어느새 끝날 것 같지 않던 캄캄한 동굴 저만치서 비치는 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반드시 오고야 말듯이 고통이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깊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의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니 그저 곁에서 함께 버텨갈 뿐입니다. 이후에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보탤 뿐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욥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삶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길,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 고통의 강을 건넌 우리는 그들이 무사히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꺼이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너진 마음 겨우 버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서, 혹은 저 우크라이나에서, 혹은 저 튀르키예에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버틸 힘 주시옵고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도 주시옵고, 그리하여 죽음을 보기 전에 먼저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버틸 힘이 없어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들이 겪었을 그 절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디 다시는 그저 보내버리는 일 없게 하옵시고, 먼저 알아차리게 하옵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옵시고, 그 고통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고 기대어서 끝까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알아차리지 못하고, 혹여 알아차려도 모른 척하고 있다면, 혹여 헛된 지식으로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면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사오니 혼자 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